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세 곡을 지금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저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불렀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뭐 당연히 저도 뭐 가물가물하니까 한 주간 네. 오늘 찬양 나왔던 모든 가사가 오늘 또 이 내용과 너무 연결되어서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너무 이렇게 애정어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찬양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는 찬양을 좀 몇 번 계속 좀 같은 걸 불러달라 하는데 예,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이 그렇게 하셔서 저도 웬만하면 거기에 이제 뜻을 따르고 싶은데 제 마음이 안 따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왜 따랐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찬양을 해야지 제 마음이 편안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같은 찬양을 계속 해도 되지만 그 말씀과 좀 연결될 때 좀 같이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모르는 찬양도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올라야 되니까 젊은 우리 수련회 가니까 우리 아이들 찬양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거기에 나 저도 솔직히 한 수십 곡 뭐 수백 곡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곡을 하는데 저는 절반도 모르겠어요, 진짜. 절반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지금 뭐 찬양의 유행을 따라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그 찬양들 또 나왔던 찬양들 많이 부르고 또 좀 우리가 과거에 너무 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찬양들을 너무 불렀기 때문에 또 일반 찬양 거의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찬양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웬만하면 찬양이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끝나고도 이제 찬양할 때도 그 좀 연결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찬양자가 선곡을 그 곡이 좋은 걸 선곡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맞추려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저번 주와 연결됩니다. 지금 계속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123문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저번 주였고 이제 그 다음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바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124문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네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뜻은 무슨 말이죠? 자, 이 말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여기 중요하죠. 버리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이제 뒤에 내용도 다 이 내용이에요. 내 뜻을 먼저 버리는 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게 되면 내 뜻은 버려지겠죠.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싸움이죠, 맞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로 해놓고 제가 말대꾸 없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지어 넣는 게 아니라 이 요리문답도 번역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대꾸 없이 너무 요리문답에 조금 좀 심한 말 같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재밌어서 제가 좀 일부러 그대로 번역된 대로 했는데 한마디로 겸손이란 말 자체가 말대꾸 없이라는 말로 여기 또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여기까지 다 이해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게 대해서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부르고 겸손히 말대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게 달라. 이 의미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고 할 때가 많을까요? 저는 그래요. 너무 힘들 때, 문제가 올 때. 뭐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먼저. 근데 문제 해결,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 뭐가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안 찾죠, 맞죠? 그럴 때나 찾는 저의 습성이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막힌 거 뚫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뚫릴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랑도 너무나 비슷한 시작이고 연결돼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종교로 새버리는 거죠, 맞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시작됐을지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쏟아부을 수 영원히 쏟아 담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압도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비에 흠뻑 젖듯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야, 주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가야겠죠,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뜻을 찾는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계획으로 뭔가를 찾아버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계속 지금 새벽기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은가 계속 부딪히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첫 번째는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과 좀 연결됩니다. 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의 방금 시작이 어렵고 힘들어서인데 반대로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고 걸려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골로새서에 지금 바울이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쓰는지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답답해서 갈 수 없어서 애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골로새 교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피로 값준 교회에 이단이 침투를 해서 거짓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대기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면서 영적 전쟁의 기도로 예방주사 차원에서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이미 진행돼 버린 이미 막 초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이단의 공격에 대한 긴급 처방의 메시지가 골로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방금처럼 교묘한 말로 속이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우리가 많이 속고 넘어지고 걸려듭니까? 이럴 때요.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속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의 과잉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검증하지 않고 막 정보를 과잉으로 받아들일까요? 맞죠? 그 이유가 내 마음에 뭔가가 지금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거르지 못하고 듣다 보니까 마음의 부족이 결국 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핍이 불안으로 그리고 나의 자신에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비교와 열등감이 오는 데서 사단의 속임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특별한 수요 예배도 또 이야기하는 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면서 우월감,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정보 같은 잘못된 정보인데 맞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이 미묘한 혼합주의.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예를 들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다,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속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이게 더 필요해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원론 맞죠? 깊은 우주의 철학을 깨달아야 한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타락한다. 이 부분이 왜 기독교 복음에 반대되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더러운 몸으로 올 수 있냐? 이게 이원론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주장하니까 이 큰 문제 아닙니까? 결국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하나의 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 나가야 돼. 이렇게 막 천사를 숭배하도록 하고요. 금욕주의, 아까 이런 이원론과 연결되죠. 네 몸을 쳐서 괴롭게 해서 이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자꾸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영이 깨끗해진다. 그래 헛된 속임수,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제가 그때는 알겠지만 8절, 23절에 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진단해놨어요. 헛된 속임수고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거짓된 진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가장 교묘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또 줬던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거든요. 또 베레아, 맞죠? 과거에 저희들이 또 속았던 부분이 구원파 베레아의 신학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다 시간이 안 가고, 그래서 한마디로 왜 한국 교회가 구원파의 바람에 휩쓸렸을까요? 뭘 한국 교회가 조금 강조를 못했고, 또 복음 자체가 또 그런 건데 이걸 잘 악용했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이 구원파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를 증가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한국 교인들이 그 결핍이 글로. 베레아는 무엇입니까? 귀신,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막 실제로 보여주고 하니까 거기에 확 또 끌려가죠. 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맞죠? 한마디로 쫙 연결되면 뭐냐면 죄의 강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파와 베레아가 그런 특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를 강조하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십니다. 지금 그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게 뭐냐면 죄에 억눌려 있었거든요. 자꾸 회개하니까 죄에 너무 눌려 있어요. 죄에 억눌려 있고 그게 막 중압감이 있으니까 그게 확 이제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닌데 그게 너무 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정죄. 사람을 막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보이고요. 그런 연결돼서 율법주의에 매몰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진짜 참 복음이 아니죠. 그 부분도 너무 엉뚱한 곳에 이게 속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완전 깨버린 거예요. 죄의 강조를 덮어버린 사단. 그래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이렇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 결핍이 부족한 게, 이 신앙생활에 뭔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는 게, 구원파가 답을 주는 것 같고 베레아가 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결핍이 확 답을 주는 거죠. 그 비슷한 또 많은 이런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진리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원파든 또 베레아든 우리가 그 전에 있던 단체든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알고 싶다. 근데 이렇게 보통 나오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은 막연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과 그로 인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하고 싶은데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신앙은 막연하고 기도해도 그냥 응답이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 답을 탁탁탁탁 뭔가 공식처럼 주는 그런 교리와 거짓에 당연히 부족한 우리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설교는 이해되는데 삶이 안 변하고, 구원은 믿지만 확신은 없고, 성경을 읽던데 하나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연결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신앙인데 납득이 안 되는 신앙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딱 대표적으로 다 구원파 베레아 그 이단들이 공통점이, 야 성경을 풀어줄게, 성경이 이런 내용이야, 이걸 몰랐지 하면서 야 몰랐던 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과거에 다 저희들 경험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다 그런데 그거와 또 다른 구별된 뭔가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뭡니까? 나는 확실한 구원. 성경에는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여러분 알아갈수록 구원이 희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요 확신은 와야 되죠. 우리가 확신의 근거는 있지만 이렇게 명확한 확신의 구조는 없어요. 근데 이란들은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명확한 뭔가 딱 자루자루 있다. 하나님만 아신 거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심을 주죠.
왜 그 전에는 못했던 걸 딱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했던 선택받은 사람, 강한 공동체의 결속이 딱. 야, 우리끼리 이제, 야, 우린 특별한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릴, 와, 특별하게 하나님 남겨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공동체 결속. 남의 얘기 아니죠. 그리고 점점점 진리와 고립되게 돼 있어요. 진리와 고립되게 돼 있어요. 점점점 우리만의 그 지도자든 교주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계속 길들여지는 그런 구조가 교묘한 속이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나 지금이나 그 근본적인 흐름은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야 될 것이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가로막는 것들 지금 이야기한 게 방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근원은 결국 내게 있는 결핍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갈증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내 뜻과 같아지면 우리는 보통 착각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거 원했던 거고 뚫어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답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 뭔가 딱 되는 것처럼 뭔가 열릴 때, 야, 이건 하나님 100% 뜻이야.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죠. 막 하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맞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내 뜻과 안 맞는 하나님 뜻 더 많아요. 솔직히 난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럼 또 그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른 게 또 하나님 뜻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면 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푹 젖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찾을 때 그 어떤 뜻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막연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답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구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중에 찾는 법,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나왔죠. 자, 여기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이게 원어로 보면 너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멘으로 공통적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 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뭐 다른 이단 종교들도 성경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그냥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조금 평신도 분들에게는 딱딱할 수 있겠지만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당연한 뭐 완전한 교리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치는 게 교리예요.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고 지겹고 들어도 힘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알게 되면 힘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 결핍이 이게 채워지는데 그 과정까지는 좀 용어들이 어렵고 좀 표현들이 좀 딱딱하니까 지겨울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르치는 자의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그 교리적 용어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도 지혜롭진 않고 그걸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삶에 적용하도록 풀어주는 게 이제 목회자의 하나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또 제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간에 분명히 건전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로 설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딱딱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교리 공부하고 지금도 교리 공부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이데베르그 교리, 요리가 교리거든요, 맞죠? 그 시간에 지금 오늘 메시지로 풀어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담으시고, 그래서 요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막 홍수처럼 퍼지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듯이 많은 정보에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을 채우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저를 잘 알잖아요. 저도 지금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발버둥 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바른 교리 배우려고 거의 계속 새롭게 공부하고 또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니까 늦더라도 좀 제가 무식하게 좀 전달이 여러분에게 재밌게는 안 되더라도 바르게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것만큼만 믿어주시고, 같이 좀 기도로 함께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과거가 없는 사람이면 굳이 뭐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지만 과거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바르게 가야 돼, 맞죠? 더 철저하게 가야 돼요. 더 느리더라도 좀, 정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는 세 번째, 자, 잘 아시는 골로새 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철저하게 방금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기도로 이 성경에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해결하고 뚫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그럼 큰일 나겠죠, 맞죠?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근본적인 진리인 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감격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핵심이 우리의 본령이 되어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 이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죠, 맞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번 주일 수요일 계속 해야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한 내용도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신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여기에 뭔가를 지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이 큰 거짓된 진리, 아까 말했던 속이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참고하면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 위한 성령의 역사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고백되겠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은혜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한 구절만 자 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의 하나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개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의 부흥이에요. 반드시 말씀이 개혁되지 않고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 그 다음 것은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부흥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진 곳에 더 겉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진짜 진정한 부흥이죠. 눈에 보이는 막 확산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개혁, 방금 말했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회복한 그 속에서의 참다운 부흥. 그러면서 각성 뭐냐? 삶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각성 운동입니다. 바른 말씀이, 바른 교리가 나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살려고 그다음 뭐 세상으로 더러운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이 증거되어 삶이 변화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이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함께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시작이 뭡니까? 그 개혁의 그 이전의 시작이 뭡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시작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을, 마음을, 그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게 막힌 문을 열기 위한 것을 넘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싶어, 그 사랑에 엎드리고 싶고 그 사랑을 따라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순종하는 우리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